제가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또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우리의 큰 삶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비록 영상으로 함께 나누지만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삶을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어 주시고 그 중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또한 35절부터 40절까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2절,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35절에서 40절입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이르되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온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스포츠를 볼 때 이 역전승과 같이 짜릿하고 재미있는 장면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모든 분위기가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주인공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멋지게 그 사건을 해결할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같이 짜릿함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스포츠 경기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도 경기가 다 끝나갈 때쯤에 이 역전승을 딱 할 때에 그래서 함께 응원하는 그 마음에 기쁨과 환호가 넘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한마디로 완전 대박인 경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기억 속에 역전승 하면 딱 기억나는 경기가 있는데 그건 아마도 2002년 이탈리아전 월드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탈리아 하면 당시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우승 후보로 점쳤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홈이라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평가단들은
이탈리아가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반전에 이탈리아가 너무나도 쉽게 골을 넣습니다. 그렇게 이 경기가 끝날 것 같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경기가 끝날 때쯤에 동점골이 터집니다. 그리고 연장전으로 넘어가서 역전골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이기는 대이변을 펼쳐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함께 하셨나요? 저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 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들썩이며 함께 기뻐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전승이 주는 짜릿함과 기쁨입니다. 농구에는 버저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소리와 함께 던졌던 마지막 슛이 점수로 득점될 때에 그것을 버저비터라고 합니다. 농구는 그 마지막 그 버저비터로 인하여서 승패가 좌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구 경기를 보면 늘 항상 기대합니다. 짜릿한 승리를 함께 기뻐하도록. 이런 역전승의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또한 함께 할 때마다 우리 또한 짜릿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사 18장이 그러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에 섬겼던 그 선지자들이 이겼던 이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만을 섬겼던 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이김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짜릿한 역전승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하였던 왕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역대상 가장 악한 왕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리게 하십니다. 극심한 가뭄입니다. 시냇물과 강물이 모두 마르고 먹을 것조차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었냐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가뭄이 3년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가뭄이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은 지쳐만 가고 어려워만 가고 점점 그 분노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하여서 사람들은 더욱더 미쳐만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코로나 시기가 계속됨으로써 이러한 자연재해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그것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3년 동안 지속되었던 북이스라엘은 그 화가 그 분노가 점점점 가득 찹니다. 왕은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엘리야 탓으로 그것을 모두 돌립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을 다 찾으면서 엘리야를 찾고자 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왕에게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하기를 갈멜산에서 우리 모두 다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그 갈멜산의 영적인 대격돌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고 나는 여호와를 부르겠다. 그 부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하나님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24절은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여기서 부르는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에게 예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악을 행하고 수없이 많은 불순종이 그들이 더욱더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들만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은 참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들의 예배가 참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자의 방식으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 마음속에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말의 뜻을 풀이해 보면 사람이 무언가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만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만이 생각하는 그 신에게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이 예배하였던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와 말씀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합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은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 신을 부르지만 그 신은 결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하셨습니다. 심지어 물을 가득 부으고 제단 주변에 물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강력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그 부르짖음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음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부름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때에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부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된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850명의 이 우상 숭배자들과 격돌하였던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참된으로 예배하는 자,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한 사람에 대한 무게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참 대단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흉악하고 악하고 거짓이 난무한데 나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 앞집, 옆집, 뒷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누구네 엄마, 누구네 엄마, 누구네 아빠도 그렇게 하더라 라고 살 때에 그냥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좋지 나 혼자 뭐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유난 떨며 살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천 명이나 더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지키며 산다는 것,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 또한 참 하나님만 부르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참 하나님께 참 예배를 잘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는 세상의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피는 꽃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쁨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 앞에서 돌아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부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거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응답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고난과 바람이 지나간 후에 더욱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부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